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아주 난감할 때가 좀 있죠. 특히 이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인들 간의 금전거래, 또 교인들 간의 금전거래, 또 형제 자매들 간의 금전거래,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을 잃어버린다,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원에 이제 아파트에 말이죠, 거기 화단에 어떤 분이 떨어졌는데 추락을 했는데 사망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지문을 감식을 해서 보니까 바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서 직접 그 아파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다고 그럽니다. 일단 여러분 관련 뉴스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화일보에서 말이죠, 수원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40대 가장은 추락사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신고를 받고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되시는 분이 추락해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되어서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한 경찰은 말이죠, 이 A씨의 지문을 조회를 해보니까 바로 그 아파트의 주민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말이죠, 이제 A씨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숨져 있던 A씨 안에 마찬가지 40대죠 B씨, 그리고 중학생인 큰아들, 그리고 초등학생인 작은 딸의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렇게 이거 기사가 보도하고 있고요. 세 사람은 이제 각각 그 방 안에서 쓰러진 상태였는데 아마 경찰 조사 결과 부인과 아들, 딸은 말이죠, A씨가 투신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 아파트 CCTV를 그 영상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A씨가 집을 나와서 그 아파트 최상층인 25층으로 올라가서 창밖으로 이제 뛰어내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A씨는 조사 결과 바로 자영업자고요. B씨 부인은 전업주부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 말이죠. 기초생활 수급 내역은 없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생활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현재까지 조사 결과 A씨는 자영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자영업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 A씨가 지인에게 말이죠, 수억 원의 돈을 빌려준 뒤에 받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제가 다시 처음에 왜 이제 돈을 제가 얘기했느냐 하면은, 참 이게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돈을 수억 원을 빌려줘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물론 이 사망하신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이제 목숨까지 버릴 정도인가, 죽을 각오로 해서 살면 될 것이고, 아마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니까 배신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말이죠,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말이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그걸로 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 내가 목숨 끊는 것은 둘째 치고 말이죠, 자기 가족들까지 같이 동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좌지간 참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수원의 장안구면은 장안구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저녁에 보면은 말이죠, 빨간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교회가 말이죠, 가정을 돌보고 사회를 돌보고 말이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가 말이죠, 자기 몸을 불리거나 목회자들의 말이죠, 밥벌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주시러 작정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우선 한번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돈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말이죠. 근본적으로 무조건 금전거래를 금지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빛을 지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히 보증을 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많이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베풀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빚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잠언서 22장 7절에는 돈 거래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에서는 말이죠. 금전 거래보다는 베푸는 것이 낫다. 그래 이야기하고 말이죠.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잠언서 19장 17절에는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37편 21절에는 반드시 빚을 지면 갚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인 말이죠. 교회에서, 개인이든 교회에서 어려울 때는 말이죠. 그냥 빌려주지 말고 아예 형식은 빌려주지만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고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어려울 때에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돈을 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용증 쓰고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빚을 지게 될 때는 갚는 것인데 가급적이면은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려울 때에 그 돌파하는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가족 4명 그 사망된 사건을 보고 말이죠.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자 중학생, 여자 초등학생 꽃도 피워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 교회가 제 기능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도 금전거래는 아주 신중하게 뭐 일종의 뭐 몇만원, 몇십만원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죠? 그러나 큰 금액, 보증을 쓴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